아멘. 오늘은 헌신, 세 번째 시간으로 물질로 드리는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헌신은 종류가 많습니다. 시간을 드리는 것도 헌신이고, 우리의 재능도, 또 우리의 몸도, 또 우리의 가진 재물도 다양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습니다. 19세기 중엽에 한 소년이 있었는데요. 신문을 팔다가 비가 주룩주룩 내려서 한 장도 신문을 팔지 못하고 보이는 예배당에 들어갔습니다. 비를 피하고 잠깐 쉼을 갖기 위해서. 그런데 그날이 주일이었고 주일 예배가 시작이 됐습니다. 뒷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듣다 감동되고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올려드려야 되겠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자신의 목숨을 주셨다는 말씀을 듣고 자신의 평생을 기꺼이 올려드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헌금 시간이 됐는데 한 장의 신문을 팔지 못해서 가진 돈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 차례에 헌금 바구니가 왔을 때 그 헌금 바구니를 바닥에 내려놓고 그 바구니 위에 올라섰습니다. 이상한 행동에 목사님에게 그렇게 사람들이 주시해 보는 가운데 그 소년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한 장의 신문도 팔지 못해 주님께 드릴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를 위해 목숨을 주신 주님이시라면 제가 제 인생을, 제 목숨을, 제 삶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가 바로 겨울만 되면 빨간 옷을 입고 구색 옷 냄비에 딸랑딸랑 이 땅에 사는 수많은 가난한 아이들을 돕고 그리스도의 군사로 세상을 변화시키길 원했던 구색 옷 창시자 윌리엄 부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 중에 물질로, 재물로 드릴 수 있는 것은 가장 큰 기쁨이요 특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한 차례 정도 더해서 우리가 어떻게 물질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11조 헌물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그것을 드리라 말씀하실까?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돈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돈은 얼마나 큰 우리의 삶에 소중한 체험이 되는지요. 우리가 상상 이상의 것들을 돈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돈은 신기한 마력을 가진 듯 사람들이 하나님 이상으로 그 돈을 의지하고 추구하고 돈을 따라 살아갑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그 돈을 추구하는 인생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너희가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까지 말씀하셨을까요? 이건 돈 앞에 사람들은 무력합니다. 돈을 추구하기 십상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돈에 대한 가치를 우리는 하나님과 어떻게 규정하고 살아야 될까? 우리는 성경에서 그것을 배워야 하고 그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하는 것이죠. 저는 헌금에 대한 설교를 그렇게 많이 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재물에 대한, 헌금에 대한 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린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성경을 보면 성경에는 재물, 돈에 대한 관련된 이야기, 가르침들이 적지 않게 나온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재물을 줬다 망한 이들의 모습이 있고 예수님도 많은 경우에 이 재물에 대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먼저 그 나라의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늘의 새도 공중에 나는 것들도 들의 꽃도 내가 입히고 먹이고 채우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봐. 우리의 염려의 절대 다수는 재물에 관한 것들입니다. 예수님 따르고서 찾아왔던 부자 청년도 재물을 내려놓고 포기하지 못해서 뒤돌아가 버렸습니다.
부자 거지 나사로 재물을 놓지 못해서 그 어두운 그 지옥불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면 내가 헌금에 대한 말씀과 설교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교회 혹시 처음 방문하신 분들 듣기에는 어떤 마음이 드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재정과의 관계, 재물과의 관계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반드시 한번 생각하고 점검하고 그 가치들을 돌아봐야 하는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은 성경에 나오는 11조 본문의 여러 가지 것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세우신 그 모양을 보면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이방 나라와는 전혀 다른 체계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는 나라,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제사장 나라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왕이 필요가 없습니다. 왕이 있으면 왕이 세금을 거두어 드리고 징집하고 군대를 만들고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해 살아가기 때문에 힘든 일이죠. 하나님께서는 왕 대신에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어줄 수 있는 예배를 집례한 제사장들을 세우셨습니다. 그 제사의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야곱의 12아들 중에 레위 사람들이고 그 중에 제사장 그룹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로막힌 죄를 없애주는 제사를 집례하고 그 죄사함의 은혜를 힘입고 새롭게 함을 받아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가고 그리고 공동체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로 잘 살아가면 주변의 여러 나라들이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시는,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해 온 세상 열방이 구원받게 하시기 위한 뜻이 바로 제사장 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은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받고 선물 받을 때 땅을 받지 못했습니다. 11지파 백성들은 각자 자기의 땅들이 있어서 농사 짓고 살아갈 수 있었지만 레위인들은 주어진 땅이 없었기 때문에 11지파가 내는 11조와 헌물을 통해 공개받고 먹고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네 지파에게 땅을 주지 않으셨는가? 너희들은 나머지 다른 11지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경외하고 잘 믿음으로 살도록 너희가 도와주는 역할이야. 예배를 잘 드리게 하고 말씀의 율법을 그 백성들에게 잘 가르쳐 줘야 돼. 라는 역할을 레위인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른 지파는 곳곳에 모여서 군락을 이루어 살았지만 레위 지파는 11지파가 살아가는 48개의 성읍에 곳곳에 흩어져서 살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선순환의 구조가 잘 이루어지면 제사장 나라는 정말 복되고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모든 이들이 부러워할 만한 나라. 그런데 여호수아 사후에 우리가 사사기의 말씀을 읽어보면 그러한 선순환의 구조가 너무나도 쉽게 깨져버렸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레위인들이 자기 살던 지역을 떠나서 유랑 방황하게 됩니다. 먹을 것을 찾아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11지파 백성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11조를 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레위인들이 먹고 살 길이 막막해졌고 그래서 레위인들이 유랑하게 되고 그것이 또 악순환이 되어서 11지파는 레위인들을 통해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 말씀이 무엇인가를 가르침받을 기회를 박탈당하게 됩니다.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듣지 못하니 왜 11조를 해야 되는지, 왜 굳이 필요한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악순환의 구조가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게 되고 거역과 불순종으로 점철되어진 백성들이 되도록 만들어가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11조와 헌물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무엇인지 그것을 몇 가지로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먼저는 11조는 하나님 경외함을 배우게 하기 위함입니다. 읽은 본문 말씀 22절에서 23절 두 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11조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규정해 주는 근거가 됩니다. 중요한 고리와 같은 역할을 하죠. 나는 누구이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백성들이 11조를 드리면서 감사함을 올려드리는 거죠. 하나님, 지난 봄에 씨앗을 떨어뜨렸더니 신기하게 이렇게 자라서 곡식이 풍성히 맺어지고 과실이 달리고 이거 제가 한 게 아닌데 하나님 놀라우십니다.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 많이 풍성하게 열려진 것, 거두어들인 그 소출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그 중에 가장 첫 것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 신명기 11조 규례를 보면 항상 하나님의 것은 첫 것입니다. 첫 소산, 자식들도 맏아들, 하나님 거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첫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 것은 나 자신이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처음이십니다. 하나님은 두 번째도 세 번째도 끄트머리도 아니시고 하나님은 저에게 가장 소중한 가치이신 저의 처음이십니다.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득의 잔을 채워주실 때 가장 처음 구별해야 될 것은 첫 것입니다. 그게 바로 11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누가 잘하느냐? 복잡하게 이리저리 생각을 많이 하면 신앙생활이 어려워져요. 계산하면 어려워집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소득의 땀의 결실을 주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장 첫 것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것을 가지고 계산하고 그것을 사용해 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고 내가 누구로 말미암아 무엇을 통해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배우게 하라. 우리는 늘 말씀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으면 내가 내 인생의 주도권을 항상 쥐고 살아갑니다. 우리 악한 본성, 죄된 본성 자체가 그래요. 항상 내 중심적으로 내가 내 인생을 주도해 가기를 원하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첫 것을 구별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누구로 말미암아 누구의 힘을 통해 살아가고 있는지, 누구의 도우심을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는지를 드리는 것이 바로 11조 첫 것을 드리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11조는 기쁨과 축제를 위한 나눔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우게 한다라는 것을 그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경외라는 말 자체가 가볍지 않잖아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안 드리면 혼나고 책망받을까 봐 그런 마음으로 드리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2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경외함을 어떻게 하면서 배우라고 말씀하십니까? 먹고 11조를 먹으라는 거예요. 소산으로 가지고 온 11조를 먹고 양도 소도 잡아서 먹고 먹으면서 하나님 경외함을 배우라는 거예요. 26절, 27절 말씀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27절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11조가 하나님께만 오로지 드려진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천국의 통장 계좌를 가지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돈이 필요한 분이 아니십니다. 온 천하 만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 무슨 돈이 필요하신 분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에겐 돈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것들은 사실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는 거예요. 거기에 아름답고 복된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일에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곡식과 모든 소산물의 11조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것이 무겁고 또 새끼 양 같은 것, 첫 것 그런 것들이 들고 오다가 다칠 염려가 그러면 돈으로 바꿔서 오라는 거예요. 예배 초소까지. 그래서 거기서 너가 적절한 거를 다시도록 사라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 시대에는 성전이 완전히 장사판이 된 그런 변질된 것들을 우리가 또 보게 되죠. 그래서 거기서 그 산 물건을 가지고 함께 예배 자리에 나온 가족들과 부모, 형제, 자녀들과 권숙들과 즐겁게 먹고 마시라는 거예요. 더불어서 그 성중에 함께 거하는 레위인들과 그 음식을 기쁘게 나누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11조는 하나님께 드리지만 그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 우리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가고 선교지의 생명이 살아나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이게 쓰여지는 것들이에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이 우리에게 명령하기 때문에 그렇게 마지못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기쁨과 축제의 나눔이 되도록 이 11조를 올려드리고 거기서 함께 먹으면서 그것을 나누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이 주일 예배에 가장 기쁜 시간이 헌금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쁨,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에 그 맛을 느꼈으면 좋겠어요. 이 먹으라는 얘기가 오늘 본문의 신명기 14장에 참 많이 나오는데요. 왜 먹으라 그럴까? 성경에 먹으라는 얘기를 빼면 성경이 굉장히 얇아진다 그래요. 같이 먹고 같이 마시라. 이 하나님 백성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굉장한 특징인데요. 초대교회도 떡을 떼고 모일 때마다 함께 양식을 나누고 내 거를 내 거라 말하지 않고 함께 가정마다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우리 가정교회를 향해 준비하고 나아가고자 하는데 그게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가정에서 몇 가정이 함께 모여서 남녀노소 다 함께 먹는 거예요. 먹고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거기는 불신자와 신자가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한번 나아가 보자는 거죠. 그 먹는 일을 통해서 마음에 좀 소원했던 마음들도 열려지고 미웠던 마음, 묶였던 마음, 상한 마음 거기서 다 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분들이 기억나시면 함께 밥 한번 먹으십시오. 밥 한번 먹자 그러세요. 오늘 이렇게 함께 먹고 마시면서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천국 공동체를 그렇게 만들어 가라는 거예요. 그만이 아닙니다. 여기 28절, 29절을 보면 3년에 한 번 더 11조를 하라 말씀하십니다. 28절 보면 매 3년 끝에 그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며 저축을 하라는 거예요. 마을에 공공 창고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곡식도 또 여러 가지 것들을 저축해 놓으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사용하라 말씀하십니까? 29절을 보면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함께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레위인을 공개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그 성중에 거하는 사회적인 약자들, 나그네, 또 고아, 과부 이런 분들을 오게 해서 마음껏 그 줄임배를 채우게 하고 함께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내가 내 손으로 하는 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의 범사에 복을 주겠다. 이런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자기 중심성으로 자꾸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기적이고 나중심적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매 해마다 11조를 잘 드리도록 절기 때마다 1년에 몇 차례 절기가 찾아오잖아요. 절기 때마다 이러한 11조 규례를 통해서 그 백성 공동체가 나 혼자의 이기적인 삶이 아닌 나와 함께 한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된 지체가 나와 함께 더불어 있음을 기억하고 살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3년에 한 번씩 창고를 만들어 놓고 사회적으로 가난하고 약한 이들의 그런 필요를 함께 채워가라라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백성들이 잘 순종해 살아가기만 하면 천국이 따로 없습니다. 여기가 천국과 비슷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경외함을 배우게 하고 내가 누구로 말미암아 살아가는지 늘 기억하게 하고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나의 이웃과 백성들 그 지체들을 함께 돌보고 살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11조는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이 11조는 돈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굉장히 흐트러졌어요. 11조의 가장 중요한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동체를 돌아보는 이러한 11조에 담긴 아주 귀한 가치와 정신을 잃어버리고 형식과 껍데기만 남아버렸습니다. 오늘 읽은 두 번째 말씀 누가복음 11장 4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요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박하와 운양과 채소 이러한 곡식 채소에 이르기까지 11조를 철저히 하고 있는 이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칭찬하시는 것이 아니라 책망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아모스서에 보면은 이 백성들이 얼마나 11조를 철저히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지요. 3일에 4일에 한 번씩 꼬박꼬박 철저히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11조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있는 무엇이 없습니까? 공의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없다는 걸 잃어버려 버렸습니다. 공의는 무엇입니까? 인간과의 사랑과의 관계 가운데 정의로운 것이고 공평한 것이고 진실하고 정직한 것입니다. 그런 거는 다 잃어버리고 형식 껍데기로만 자꾸 그렇게 가려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무엇입니까? 내 삶의 근원이요 시작인 그 하나님, 내게 모든 것을 더해주시고 내게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사랑, 그 고백을 담아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니 11조는 철저히 관계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런 정의와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다 어디론가 잊어버리고 형식만 남아버린 이들의 11조 생활을 우리 주님 책망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마무리 말을 우리가 유심히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다고 11조를 부정하고 계신 건 아니에요.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해가 더 빠르게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박하 원양과 온갖 채소의 11조는 바치면서 정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소홀히 한다. 그런 것들도 반드시 행해야 하지만 이런 것들도 소홀히 하지 않았어야 하였다. 여러분, 어떤 이들은 우리가 신약의 시대를 살면서 11조 규례는 무력화됐다라고 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11조를 당연히 마땅히 해야 되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11조의 정신을 잃어버리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계산되어서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러면 그거 참 곤란해질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헌금을 돈으로 계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자신으로 보시는 거예요. 우리 그냥 자체로 보십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죄인이라 낙인 찍혔던 그 한 여인, 예수님을 만나서 그 죄사함을 받고 새롭게 인생이 변화된 그 여인이 자신이 결혼할 때 가져가야 될 그 가장 귀한 향유가 들어온 옥합을 가지고 옵니다. 그 주둥이를 탁 깨버리고 칼칼칼칼 모두 다 쏟아버립니다. 예수님께. 거기에 모인 가룟 유다를 비롯한 다른 제자들은, 사람들은 그것을 계산했습니다. 저게 얼만데 왜 저걸 낭비하고 있지? 왜 예수님은 생각을 못 하시지?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달랐어요. 우리 주님은 그 여인이 드리는 300데나리온의 어마어마한 가치의 그 향유를 돈으로 받지 않으셨습니다. 계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거는 그 자신이에요. 그 여인 자체입니다.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성전 헌금궤에 나이 드신 한 여인이 그 작은 렙돈이라는 것은 가장 작은 단위의 가치입니다. 2 렙돈을 드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나도 별 볼 일 없는 헌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걸 돈으로 셈하지 않으셨습니다. 저 여인은 생활비 전부를 드렸느니라. 그 삶이고 그 자신 자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11조는, 우리가 드리는 예물은 돈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돈이 아니고 나 자신이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담겨 있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담겨 있는 우리의 삶인 것이죠. 그래서 제가 어느 교회 예배를 갔더니 거기 헌금 기도를 하는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여기 피땀 흘려 벌어둔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 헌금을 피땀 흘려 번 돈이니까 하나님 받아달라고 우리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그렇지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은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생명하고 바꾼 것 아닙니까? 그 어느 것 하나가 가벼운 곳이 있나요? 우리의 전부가 담긴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돈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만큼을 드렸으니 하나님이 이만큼 도로 채워주실 거야. 그것은 내 몫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이유와 근거는 나에게 전부를 주셨기 때문에,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나도 아낌없이 주님 앞에 이것들을 올려드립니다. 그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4번째는 하나님은 채우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시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9절을 보면 아까 제가 읽었지만 마지막 부분 그렇게 돼 있죠. 그리하면 함께 거류하는 나그네와 가보와 레위인과 먹고 더불어 그 기쁨을 나누고 그렇게 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 하나님 마음이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무슨 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신데 왜 우리에게 11조를 하고 헌금을 드리라
내 앞에 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말라 말씀하실까? 복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그리고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가며 하나님 경외하는 삶 가운데 공동체가 함께하는 삶이 무엇인지,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결국 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손에 도움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제가 11조 헌금 설교를 한다고 저에게 무슨 돌아오는 무슨 이익이 있나요? 아니요.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정한 것, 그것을 받고 제가 생활하는 것 뿐입니다. 저는 우리 가포 가족들 모든 가정들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며 그것을 맛보고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복을 누리고 사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더 우리의 삶에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복 받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보다 우리가 복을 받고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이 더 원하십니다. 제가 한 가지를 제안해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직 11조의 마음의 부담과 짐이 되시는 분들은 먼저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을 돌보시고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첫 것을 구별하는 시작이 중요합니다. 그래, 처음부터 11조가 어려우신 분들이 계시죠. 우리 가정들은 다 집집마다 사정들이 있습니다. 여러 형편들이 빡빡하고 늘 통장 계좌는 비어있고, 그러나 마음의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처음부터 그것이 어려우신 분들은 퍼센테이지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3%, 5%, 7%,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해도 살아가는구나.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시고 돌보아 주시는구나.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면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물질의 자유함이 생깁니다. 하나님 앞에 첫 것을 말씀에 순종해서 딱 떼어 드리면 그 금액이 얼마나 할지라도 자유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인생의 가장 최우선 순위가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을 쫓아가면 많은 것을 잃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쫓아가면,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은 많은 것을 더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물질을 쫓아가지 말고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최근에 제 아내가 집에서 짬짬이 할 수 있는 그런 프리랜서 같이 어떤 글을 쓰는 그런 일을 하나 시작을 했습니다. 한 14년 만에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큰 무슨 수입이 있는 건 아니지만 짬짬이 시간을 이렇게 내서 글을 쓰고 한 2달을 저한테 이렇게 11조를 붙여서 드렸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하지 말라고. 당신이 수고해서 번 돈이니까 당신 이름으로 11조 하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매주 들어온대요. 매주 조금씩 들어온대요. 아니, 매주 하라고. 온라인으로 하라고. 온라인 괜찮아요? 그럼 하나님 온라인 헌금도 기쁘게 받으셔. 온라인으로 하라고. 그래서 매주 이렇게 할까 하다가 한 달을 모아서 이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게 딱 들어온 순간 딱 돼서 송금을 하니까 아내가 무슨 말을 하냐면, 내 이름으로 작지만 11조를 드리니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너무 기쁘고 자유함을 느끼더라는 거예요. 자유함. 나도 지난 일주일 동안 내가 여러 편의 글을 써서 이렇게 수고
했더니 이런 수고의 결실을 얻게 됐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땀의 소득과 결실을 채우셔서 먼저 감사가 있겠죠. 내가 누구로 말미암아 누구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지를 기억하겠지요. 내 삶의 우선순위가 명확하게 설정이 되지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쫓아 사는 인생입니다. 그게 11조입니다. 그러니 자유한 거예요. 나머지 9을 가지고도 써보니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얼마든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곳에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다시 삶을 점검하고 물질과 나와의 관계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물질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쫓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삶을 채우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책임져 가시는지 그 은혜를 간증하고 맛보고 그분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오늘 11조에 대한 예물에 대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삶의 헌신의 한 부분이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려 합니다. 4가지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11조는 하나님 경외함을 배우게 하는 것입니다. 2번째는 기쁨과 축제를 위한 나눔입니다. 3번째는 11조는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 돈으로 계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11조는 돈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그것을 돈으로 받지 않으십니다. 나 자신으로 받으십니다. 11조는 나 자신이요 내 삶입니다. 그것은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채워주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고 주의 나라에 아름답게 동참하셔서 주님으로부터 영육의 귀한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한번 큰 감사의 박수로 영광 올리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지난 주일에 우리 부산 미래력교회 가정교회 평신도 세미나를 다녀오신 우리 이창호 장로님, 정덕자 원사님 한 가정에 다녀오셨는데요. 지난번에도 우리 두 분이 간증하셨죠. 평신도 세미나라는 것은 우리 장로님 나오시는 길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가정교회로 이제 오늘 주보의 안쪽에 보면 목회자 코너에 가정교회가 무엇인지 계속 이제 그것을 연재해 가려 하고 있는데요. 이제 자세히 또 설명도 드리고 할 것입니다. 2박 3일에 잘 하고 있는 교회가 그 목자 가정이 집을 오픈해서 거기서 2박 3일을 숙식하며 그렇게 가정교회를 배우고 그 섬김을 이렇게 보고 배워 오는 겁니다. 많이 감동을 받고 그렇게 오시는데 그대로 우리도 한번 부족하지만 한번 따라해 보자. 이제 이런 것이죠. 우리 장로님 부산에 이렇게 다녀오셨는데 한번 소감 나눔의 시간을 짧게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한번 격려의 박수 해주시겠습니까? 예, 반갑습니다. 장우 장로입니다. 교회 기도 덕분에 부산 미래교회 평신도 가정교회 세미나에 잘 보고 또 듣고 배우며 은혜의 감동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목사님께서 다녀온 소감을 나누라는 요청이 있어서 서게 되었고요. 평신도 세미나의 전체적인 분위기와 소감을 말씀을 드리고 또 제가 받은 은혜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참석한 미래로 교회를 소개하자면 명칭이 녹산에 있는 그 대인교인 세계로 교회가 좀 헷갈려하는데 부산 금정구 그 부산대 근처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 2000년도에 이제 선교단체로 있다가 2000년도에 이제 지역교회로 전환한 교회고 우리 교회 정도 규모의 교회였습니다. 가정교회로 전환한 지는 2008년에 전환이 됐고 올해로 8번째 그 가정교회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1차로 이제 단체로 참가했던 우리 순천 중앙강남교회도 그랬겠지만 평시로 섬기는 부산 미래로 교회의 세심한 섬김이 굉장히 돋보였습니다.
목사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가정교회에 대한 이해가 한층 깊어졌고 또 5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자연스레 마음의 목자로서의 성김과 헌신을 결단하는 시간이 되어갔습니다. 간증하신 5분의 목자 중 그 의사와 교수 2분을 제외하고는 3분은 인간적으로 볼 때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든 가정이었는데 목자로서의 섬김이 불가능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자로 헌신해서 VIP들을 섬기고 구원하고 또 그것이 또 안정적인 직장, 물질의 체험 등으로 은혜를 받은 그런 간증이었습니다. 그중 제가 기억에 남는 것은 이제 가족 보정으로 빛을 따나 개인 회생적인 부부가 있었는데 청년 목장을 섬기면서 어렵지만 맛있는 것을 해먹이려고 애를 쓰고 또 군대 간 청년을 그 힘들어한 편지를 받고 또 목장 식구들과 함께 면회를 가기도 하고 또 고시원에 공부하는 청년을 격리하기 위해서 1시간 얼굴 보기 위해서 서울까지도 갔다 오는 그런 일까지도 이제 마다하지 않는 굉장히 헌신적인 섬김이 있었고 또 그 이후에 나타나는 많은 변화들은 시간이 부족해서 다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저희가 참여한 목장은 세미나 기간 중 간증을 한 5분 중 한 분인데 대학 시절 2 동생을 암으로 먼저 보내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군대를 다녀온 후 뒤늦게 이제 의대로 진학해서 의사가 된 분이었습니다. 간증자 중 다른 한 분이 그분들이 성김으로 목자가 되고 그날 간증을 하는 그런 열매가 있는 목자였습니다. 원래 많던 그 목원들을 분가를 시키고 교회를 나오지 않는 상처가 많은 VIP들을 섬기는 목장이었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전도사까지 하였지만 부친 사업이 실패하면서 교회를 나가지 않는 부부가 있었고 아내를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고 사춘기 2 딸을 키우며 힘들어하는 아빠 그리고 맹인 아내를 두고 사이가 좋지 않은 부부 등이 그 목원들이었습니다. 저희가 참관하는 목장 모임 당일 맹인 아내를 둔 부부의 싸움이 있었습니다. 저희로 쉽게 목자 목녀가 다소 당황했지만 그만큼 목장 모임이 한 식구라는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 생각이 되었고 오히려 저는 그 상황이 목자가 되려는 저에게 필요한 경험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임 후 들어보니 그 부부의 싸움은 벌써 한 3년 정도 된 싸움이고 아내는 집안 배경이 좋고 건강한 가정이지만 동생과 함께 이렇게 나면서부터 맹인이었습니다. 그러나 2 자매는 좀 천재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어서 동생은 변호사 남편을 만나 행복한 가정을 꾸렸고 언니는 장애인 학교에서 피아노 교사로 일을 하면서 현재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남편은 일단 정규직 시험이 떨어지고 또 기간제 교사마저도 잘리게 되면서 열등감으로 아내보다 더 큰 마음의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었고 삐뚤어진 자아와 열등감이 아내에 대한 불만, 분노로 드러났었습니다. 아내는 일을 하려 하지 않고 집안 살림만 하려는 남편을 능력 있는 변호사인 동생 남편과 비교를 하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진 부부였습니다. 아빠와 엄마의 말다툼 속에서도 천진하게 밥을 먹는 8살 아이의 모습이 이 싸움이 얼마나 일상화된 것인지 보여줬습니다. 부부의 갈등이 끝이 없을 것처럼 보이고 또 교회도 나오지 않지만 싸워도 목장 모임에 와서 싸우고 이들 섬기는 목자 목녀의 헌신과 교회 기도로 분명히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회복이 될 것이라는 믿음이 들었습니다. 이후 그 부부와 그들을 섬기는 목자 목녀는 저희 기도 제목이 되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저희만 참석했기 때문에 식사 시간과 쉬는 시간에 다른 교회에 참석한 분들과 자연스레 대화를 많이 하였습니다. 대부분 성공한 사례에 대해서 많이 듣게 되었지만 교훈을 삼아야 될 것 같은 2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부산의 어느 교회는 이제 가정교회를 하는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닌 조금 다소 무기력한 교회인데 조기에 좀 정착을 하는 걸 실패한 경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팽세 세미나 계속적으로 성도들을 보내고 있었고 또 반면에 분당에 있는 어느 교회는 목사님의 어떤 극단적인 방법으로 성도들에게 선택을 요구하여 3년 만에 이제 교인 수가 이렇게 절반으로 줄어든 경우도 있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전임 목사님 계실 때 우리도 이제 순천에 있는 북부교회 목장 모임을 참관하는 형식으로 벤치마킹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지금 보니 그 교회는 가정교회를 도입한 교회였고 우리는 가정교회 목장 모임을 시스템만 도입해 적용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 목사님께서 팽신도 사역이라는 타이틀로 추진을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저는 이제 우리 속에 있는 이 기억과 경험이 오히려 가정교회 전환에 걸림돌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속에 이제 우리 기억 속에 해봤는데 그거나 이거나라는 이런 것들이 변화를 맞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기억을 지우고 완전히 리셋하여서 새로 듣고 배우고 적용하는 것이 교회 전체적으로 동력을 가져가는 데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미나를 마치면서 제안해 주신 2가지 마음을 나누겠습니다. 간증자로 나섰던 목자들 그리고 저희가 방문했던 목장들을 보면서 목자 목녀의 헌신보다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주일 연합 예배 설교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가지고 사랑이 최고야라는 주제로 말씀을 주셨는데, 사랑이 빠진 목자의 헌신은 그저 자신의 열정에 불과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 날 목사님 그 설교가 아니었으면 중요한 것을 놓치고 올 뻔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를 제게 주신 마음을 정리하면, 목자는 사랑에 기초한 헌신과 인내, 그리고 이를 가능하도록 하는 기도였습니다. 가정교회의 핵심 가치는 신약교회의 회복이고, 또 그래서 영혼군하여 제자 삼는 교회인데, 세미나 내용이 전체적으로 모임과 공동체, 그리고 목자의 섬김과 헌신이 강조되고 있었습니다. 더하여 제게 주시는 마음은 교회의 본질적인 회복과 함께 성도로서, 초대교회 성도로 회복하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가정교회에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정신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는 물질로 섬기고 가정과 삶터에서 희생과 경건의 생활로 공동체의 본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박해받던 시대였기 때문에 순교도 마다하지 않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저희가 만난 목자의 헌신 안에 녹아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의 순수한 신앙과 가정과 삶터에서 나타나는 헌신과 사랑의 열매들, 그리고 순교. 제가 생각하는 이 시대 순교는 자아의 순교인 것 같습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기꺼이 자아를 내주는 그런 순교. 제가 자격 없는 자가 이게 장로가 된 지 한 3년이 됐습니다. 지난해 11월쯤에 제가 장로로서 저를 돌아보는 시간이 좀 있었습니다. 이렇게 비포 애프터를 이렇게 돌아보니 별로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좀 이렇게 다짐하는 그런 글을 써봤는데, 장로로서 마땅히라는 글입니다. 장로로서 마땅히 해야 할 것, 또 하지 말아야 할 것들. 그러다 보니 좀 정리가 되었습니다. 죽도록 충성하고 무익한 종이라 고백할 수 있어야 하고, 나발부지 말아야 하고, 교회에서 어떠한 억울한 일을 당해도 공동체를 위해서 분을 내지 말고 십자가를 지자. 또 관계 안에서 작은 것이라도 오해가 있으면 자존심 세우지 말고 사과를 하고,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고, 그리고 기도의 시간과 말씀 보는 시간을 늘리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자. 뭐 등등인데, 속으로 뭐 네가 무슨 이런 생각하실 분도 계실 텐데, 아직 완전히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요.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네. 그렇게 실천하다 보니 이 마음은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만났을 때 그 첫사랑 그때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동안 직분은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었지만 머리는 크지고 믿음은 지식적으로 늘었지만 오히려 믿음의 열매, 성도로서의 삶은 그동안 많이 벗어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포교회가 가정교회로 전환하면서 교회가 신약교회로 회복하고 직분을 떠나 초대교회 성도의 희생과 경건의 삶,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이 목자가 되려는 제게 주시는 두 번째 중요한 메시지였습니다. 끝으로 이제 지난번 순천 강남교회와 그리고 미래로 교회에서 그리고 다음 세미나에 참석하는 분들이 계신데, 2박 3일 동안 최고의 식당과 수시로 나오는 고급 간식, 편안한 잠자리, 수준 높은 강의와 감동적인 감정이 있는 세미나인데, 인당 5만 원 참가비에는 좀 상징적인 금액입니다. 목사님께서 말씀에서도 이렇게 향유옥합을 돈으로 환산하면 안 된다고 하셨는데, 그 세미나를 주최하는 교회의 목자와 헌신을 제가 돈으로 환산하면 안 되는데, 혹여나 참가비 5만 원이 실비로 착각하실까봐 제가 금융이 직업이다 보니 이해를 돕기 위해 제가 대략 환산을 해보면, 그동안 받은 2박 3일 동안 받은 서비스는 최소 한 50만 원 이상 되는 서비스를 받고 왔습니다. 모두 그 세미나를 주최하는 교회의 예산과 섬기는 목자들의 자비량으로 아마 이루어졌을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섬김, 우리는 이제 섬김과 사랑의 빚을 지고 왔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 빚을 갚아야 하는데, 갚는 방법은 먼저는 가포교회가 가정교회로 잘 정착해서 목자들이 교회 안에 VIP와 목원들을 잘 섬겨 영혼 구원하는 것이고, 다음으로는 이제 가포교회도 빠른 시일 내에 뭐 한 5년이면 될까요? 팽신도 가정교회를 세미나를 개최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다른 교회를 섬기는 것이 이런 빚을 갚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당장 목자를 하실 분이 아니더라도 목사님께 보내달라 조리셔서 신청을 해서 꼭 다녀오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나눔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원하시는 분은 문자를 주시면 제가 대신 등록해 드립니다. 장로님께 2박 3일 갔다 오신 귀한 다짐도 또 고백도 또 이렇게 권면도 해주셨는데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잘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안해하거나 그러실 필요 없고요. 함께 기도하면서 더 좋은 교회, 앞으로 잘 세워지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고 또 그 은혜를 잘 우리가 누리며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계신 분들 한번 인사 나누러 가실까요?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 모두가 얼마나 은혜 받은 자들인지 하나님 은혜를 받고 사는 우리가 참 너무 귀한 자들입니다. 우리 고백 담아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은 도와요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 새롭게 하리. 때로는 넘어져도 죄를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은 도와요 주시. 이 믿음 더 크세라. 이 믿음 더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은 도와요 주신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한 주간도 맡깁니다. 우리의 손에 힘을 주시고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주님 가장 우선순위의 하나님을 세상 것과 뒤바꾸지 않고 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나는 주의 자녀임을 늘 기억하고 우리의 드리는 예물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상달되고 그렇게 더 드릴 것 많은 삶으로 우리의 사업장도 직장생활도 우리의 모든 손에 하는 일에 은혜와 복을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무릎합시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채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는 귀한 삶을 살기를 소원하오니 성령이여 다스려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늘 우리의 마음
아버지 하나님이여, 선순위가 바뀌자 하나님 전부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늘 꺼지는 교회의 삶으로 하나님 구별하여서 의 것들을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모든 삶도 성령님 교장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에 늘 하나님은 처음이십니다. 하나님 전부가 되십니다. 하나님 앞에 늘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늘 삶을 돌보시고 채우시는 주님의 은혜에 늘 기억하며 가장 첫 것 구별하여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의 은혜로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올 때에,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서 세상에 하시고자 하는 귀한 일들을 행해 주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소유물을 통해, 우리의 물질을 통해 더욱더 주님 나라 위에 헌신하기를 다짐하며 예배하며 돌아가는 가포 가족들 가운데,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